지난주까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고,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함께 또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시간 외에도 가정을 가도 직장을 가도 어느 곳에 가도 항상 하나님은 내 곁에 함께 계신 임마누엘, 임재하여 계신다라는 영적인 감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임재하여 계심을,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보여도 주시고 들려도 주시고 다양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보면 18절에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레 소리를 들었어요. 번개를 보아요. 나팔 소리를 들어요. 연기를 보아요. 이러한 모든 것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임재함을 자기들이 직접 가까이 있기를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무서우신 두려운 하나님의 친히 자기들 가운데 임재해 말씀하는 건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는 위엄이 있으시다 라는 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은 백성들의 태도 또한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땐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간혹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받을 때, 기도를 할 때, 찬송을 드릴 때,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씀하기도 하는데 우리에게 이 마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나에게 평안도 주시고 이런 긍휼도 베푸시니까요. 그런 친절하신 하나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요, 하다못해 봉사와 헌신을 해도요, 아침에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우리들 마음도 준비가 안 되고 태도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마음도 흐트러지고 몸도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인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앞인데. 그러니까 간혹 그런 비유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실에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가 부름받았어요. 대통령하고 지금 자담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 마음가짐과 어떤 태도로 대통령 앞에 있겠냐고. 대통령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보다 더 정숙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올바른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러한 영적인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주의 일을 해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랑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바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레소리도 들려주시고 번개도 보여주시고 우렁찬 나팔, 큰 나팔 소리도 듣게 해주시고요. 이러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뭘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이. 근데 거기 보면 주의 날, 안식일이죠.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 사도 요한이 소리를 듣는데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요?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음성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임하는 건데, 그 음성이 무슨 소리처럼 들렸냐? 큰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요한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이 선포되는 말씀이 스피커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리지만 주님의 강력한 음성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려질 수 있기를 원해요. 육신의 귀로만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는 강한 우레 같은 소리로, 나팔 소리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려질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또 반대로 보면 열왕기상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얘기죠. 11절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치죠. 그 광야로 도망을 쳐서 호렙산 굴속에 가서 숨게 되잖아요.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나만 특심하고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다가 나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 그러가면서 호렙산으로 도망친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그때 그곳에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 보면 크고 강한 바람 소리도 있고 지진처럼 불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 가운데, 모습 가운데 임재하시나 싶어 엘리야가 놀라고 있는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그러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도 있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세미한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세미한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오늘 말씀 본문처럼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를 보여주며 들려주면서도 임재를 하시지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조용히 다가와 여러분들의 귀에 속삭이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며시 터치하시며 감동하시는 주님의 손길로도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곁에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다양한 모습,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일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늘 깨닫고 믿고 또는 느끼고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내가 느끼는 것,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이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라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그 신앙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하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처럼
뭐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등등 뭐 세미한 음성 다양하게 임재하시는가? 그 임재하심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데 20절에 보면 백성들이 그 두려워하니까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하시는 것은 뭐 요란한 소리였던 간에 뭐 세미한 음성이었던 간에 어떻게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은요, 여러분을 시험하심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시험할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시험하기 위하여 내 곁을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단어들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너에게 항상 있을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내가 소망을 갖고 사는가를 시험하시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곁에 찾아오셨네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예배한다면, 찬성을 부른다면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음을 표현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표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삶의 행위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역사를 하시면서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뭐가 되겠어요?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돼야죠.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너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런 것들이 다 시험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합격을 했다고 그랬죠.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큰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합니까? 연단을 당하는 거죠. 그때 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절의 복이라는 어마어마한 복을, 고난도 컸지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복도 받는 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때에 어떤 시험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그 시험을 믿음의 시험이었던 소망의 시험이었던 사랑의 시험이었든 간에 어떠한 시험이든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합격하는, 합격이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너를 시험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경외하여 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도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에게 이렇게 번개, 나팔 소리, 막 우레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하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임마누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와 복도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시편에서 시편 128편이나 또는 잠언 22장 4절이나 그 말씀 속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과 묶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에 묶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경외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그 법을 지켜 행하는 자,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에 묶어서 항상 표현하고 복이 동일해요. 잠언서 22장은 뭐예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겸손도 여호와를 경외함에 포함시켜서 말씀을 해요. 이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경외함의 표현을 뭐로 표현했냐?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는 겸손으로 요구하시면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오늘 잠언 2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시작.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복이에요. 재물의 복,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그랬어요. 또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 여러분들도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고 또한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도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나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영생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함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임재로 여호와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지만 그 목적이 어디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위함이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데 경외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복 주시려고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복 주시려고, 경외하게 하시고 경외할 때 복 주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는데 순종할 때 복 주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두 가지가 확실해진다고 그랬죠. 첫째는 말한 대로 범죄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은 두렵지 않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무섭지 않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가 되시니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니 나의 빛이요 생명이요 구원의 능력이 되시니 두렵지 않다고 하잖아요. 무섭지 않다고 하잖아요. 다윗이요. 그럼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와 같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 그래서 첫째는 나를 시험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여호와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에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백성은 어떻게 있어요?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우레소리, 번개, 막 나팔 소리로 임재하셨지만 그 형체와 형상을 백성들에게 보이진 않으신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며 멀리 서 있는데 모세는 어떻게 돼? 그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곳으로 흑암 속으로 가까이 갔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임재하신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서 있는, 물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에서 멀리 서 있다는 걸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시편 73편이죠. 27절에 한번 보시면 같이 읽을래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돼?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이 말씀 뒤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물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신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어찌 할 것인가? 거기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23절이죠.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도 제1계명, 2계명이 우상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 신상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우상이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우상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가요? 우상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상을 만들지 않아야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간혹 말하지만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는 모든 다양한 욕심들은 다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해야 돼? 만들지를 말아야 돼. 만들지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내 몸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 몸. 날씨가 더워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가 휴가를 줬다네. 교회가 예배 휴가, 성도들한테 예배 휴가를 줬대. 예배 휴가. 교회 와서 예배하지 않고 날씨 더운데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냥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아니면 가까운 교회, 다른 교회도 한번 가서 들려보고 그러라고 그랬대요. 아니 우리 교회는 방학하고 왜 남의 교회는 가라고 그러는 거야? 난 희한한 목회하는 분도 또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방학 없는 예배,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든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식적 무의식적 속에서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오는 다양한 것들, 욕심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찾고 바라고 추구하는 것들 다 우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걸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성전에 나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교회에 나오시는 게 행복할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여러분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또 24절이죠. 24절에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이 단을 쌓으라는 거거든요.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행위 중에 으뜸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성전에 자꾸 나오셔야 돼요. 나오셔야. 영상 앞에서 예배 드렸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 나오고 난 다음에 꼭 미안했나 어쨌나 아유 영상으로 다 말씀드렸다고 그러지 말고 이 성전에 나오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뭐로 권해? 자비하심으로 권한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사랑이잖아요. 긍휼이잖아요. 그걸로 권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하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 몸을, 여러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가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마음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 제물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거야. 거룩한 삶.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세대의 흐름을 본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세대를 따라가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뭐 어쩌고 하면서 주일 오후 예배를 없애고 금요 철야 예배 없애고 자꾸 없애. 이 시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애려고 자꾸 해요. 없애려고. 이거 아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누굴 본받아요? 예수 본받아야죠. 우린 바울을 본받아야죠. 사도행전 교회를 본받아야죠. 그런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시길 바라요. 옛 습관들 자꾸 바꿔야 돼요. 예전엔 이랬는데 뭐 어쨌는데 이런 사고에 묻혀 있지 말고 예전에 그랬어도 하나님이 더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일이라면, 유대주의자들이 유대적 사상에 매여 있는 것보다는 복음으로 변화된 사도행전 교회의 변화, 바울의 변화, 베드로의 변화, 이런 변화처럼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도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려니까 뭐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 그게 우리가 스티커를 여러분들 다 나눠드리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걸 헤아려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 속에서 말하고 그런 생각 속에서 행동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에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잖아요. 이게 변화를 받아.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상 만들지 말고 항상 제단 쌓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 중반에 보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뭐 한대요?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내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자여 복 주시는 곳이 어디야? 성전. 교회.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여러분이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지체된 이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이곳에서 복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 원하, 예수 만나기 원해, 교회 오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원하세요? 교회 오시라고요.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할 때 주신 답이잖아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 말씀을 주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대. 하나님이 들었은즉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계신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호와의 눈길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여호와의 마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여러분에게 적어도 다른 교회 성도들은 놔두고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만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체험하고 여러분 그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이 교회를 나오시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교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곳,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곳, 여기가 바로 이 서강교회라는 믿음을 갖고 주회전을 찾아 나오기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5절에는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너희들이 네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며 예배할 때에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본주의적 제도적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제도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것도 교황청을 중심으로 된 그 교황 중심으로 된 제도적 교회로 갔던 거잖아요. 제도적인 교회. 이거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정말 예수가 중심이 된 교회, 이 교회가 되는 것이 올바른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종교개혁 때 있었던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교회를 잠식해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이름하여 조직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들의 이런 모습들 가운데 제도적인 것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제도적. 여러분,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헌신자예요. 희생자예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어떤 지체는 더 귀하고 어떤 지체는 더 크고 어떤 지체는 부족하고 약하고, 여러분 아니요. 똑같은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우러진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모든 것이 거기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서 4장에 말하지만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 교회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잖아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직분을. 근데 그 직분을 왜 줬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성도들을 택하신 목적이요, 각자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에요, 이게. 근데 이것이 자칫 잘못 흘러가니까 마치 교회에 무슨 회사 기업체처럼, 담임 목사님은 대표이사, 장로님들은 무슨 이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재직들은 무슨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제도적인 교회나 제도적인 모습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고백해야 돼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목사가 됐다고 완전해요? 장로님이 됐다고 완전합니까? 권사님 되셔서 완전해요? 신앙생활 30년에서 완전해요?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고, 꾸며진 모습으로 서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만들어가요. 교회를 인본주의로.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네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드려라.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예수 십자가 졌는데, 근데 마치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것 배제하고 마치 내가 뭐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배격하는 행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는 너는 층계로 내 계단을 오르지 말아라. 네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이 바지춤을 주워 올리고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하체 드러남을 갖다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몸가짐이 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마음가짐, 몸가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예요. 하체를 누가 봅니까? 하나님도 보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백성들이. 여러분의 예배하는 모습을 옆에 앉은 분이 다 봐요. 앞뒤에 있는 분이 다 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치 않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합당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함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고 임재하여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그런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 그런 몸가짐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만한 우상 만들지 말고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고 그 이름을 구하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이 서강교회가 바로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고, 이곳에서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위하여 와 계시고, 그리고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항상 계신 곳이 교회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와 예배하고 여러 가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